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좀 피곤하죠. 이 시간이 원래 좀 점심도 좀 먹고 이렇게 식곤증도 오고 좀 졸린 시간대거든요. 조금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잠 조는 것도 습관이어가지고 이게 꼭 이제 좀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조시는 분들이 항상 졸아요. 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올해 작년이었나요? 제가 최근 들어서 한 드라마의 한 대사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대사인지 한번 누가 했던 대사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게 돈이 됩니까?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영철 회장님이죠. 재벌집 막내 아들, 막내 손자 아들이 아니고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게 돈이 됩니까? 되게 가슴 울리는 한마디였죠. 가슴 울리는 한마디. 그게 돈이 됩니까? 되게 이게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될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이 대사가 거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 우리의 삶을 현대 2023년의 현재 우리의 삶을 투영하는 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아마 이 말이 공감이 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요술램프 지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라는 가정에 제가 다 물어봤어요.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요술램프 지니가 너한테 있다면. 지니 아시죠? 디즈니의 지니, 파란색으로 생긴 친구 있죠. 그 지니가 있다면 너는 무슨 소원을 빌겠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친구들은 최신 핸드폰, 어떤 친구들은 게임할 시간. 이제 여자애들은 공통된 특징이죠. 예쁜 옷. 그리고 아주 공감되는 말이 있었죠. 공부 안 하는 거. 그래서 성인들한테도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이 없었어요. 주여 나왔습니다. 내 삶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 삶이 돈만 있으면 내 삶의 문제들이 지금 직면한 문제들이 있죠. 그 직면한 문제들이 돈만 있으면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돈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제시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보다 제가 아마 사도행전이나 또는 누가복음 설교할 때 많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저자가 쓴 거예요. 1편, 2편입니다. 근데 2000년 전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헬라 문화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막 페르시아 정복하고 해가지고 막 통일된 나라를 만들고 통일된 문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국과 미국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헬라 문화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헬라 문화에서 핵심이 뭐냐면 화폐입니다. 왜 화폐냐면 로마는 계속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항상 정복 전쟁을,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군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군인에게 계속되는 봉급을 줘야 되고 그 군인들을 계속 군인이 줄어들질 않으니까 군인들을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된 전쟁, 정복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가 괜히 확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거기서 그 흐름이 무너지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가 재정적인 문제나 뭐 사회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하면은 우리가 군대가 떠오르죠.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전쟁을 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군인도 필요하죠. 군인은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정복한 나라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세율이 굉장히 세요. 전쟁이 이렇게 되니까 세율도 세고 그 나라에다 이제 화폐를 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화폐가 당시 그 나라 전역에, 그 지중해 전역에 로마 화폐가 다 퍼져 있었고, 당연히 로마 정부는 뭐 자기네들 로마 시민 외에 다른 사람들을 굶어주고 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그 뭐 어떤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하고 이제 그런 인도적인 차원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의 빈부격차가 극심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자기 나라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세금 걷는 사람, 이제 세리들이라고요. 세리. 그 세리들은 이제 부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은 계속 부자였고, 문제는 그러면 로마는 대체 누구 돈으로 이렇게 전쟁을 계속 일으키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 일반 백성, 이런 사람들의 돈을 싹 걷어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구조가.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이 하루 일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거예요. 하루이란 걸 가지고 빵 하나를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빵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 일하고 하루 살아. 미래가 없어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몸이 하나가 어디가 잘못됐다, 또는 나이가 일정 이상 돼서 더 이상 노동이 힘들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부자들은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았는데 곡식이 썩어요. 그럼 곡식을 버리는 거죠. 근데 가난한 자들은 한 끼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굶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기록에 보면 그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던 나라들 중에 수많은 나라들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아사해서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도 그 하루, 그러니까 구걸해서 또 하루 먹고 사는,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삶이겠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돼 있어요. 아마 제9시는 오후 3시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인데, 오후 3시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매일 가던 길에 수많은 인파들을 지나갔겠죠. 예루살렘 성전이니까요. 수많은 인파들을 지나갔겠죠. 근데 유독 그날 누가 눈에 띄었냐면, 나면서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을 여기서 구걸해서 먹고,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나은 게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러니까 그 중에 부자들은 옛다 하고 동전 한 입이 던져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자들의 동전 한 입이, 여러분, 그 사람의 하루 일하는 삭스보다 많을 때가 많아요. 높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들으니까 참 우리가 1인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그 평생을 걷지도 못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죠? 그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얼굴이 찍힌 동전이 필요하겠죠. 화폐. 이 사람이 바라던,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던 공급은
제자들이 자기에게 적선을 해주길 바랬던 거죠. 그게 시급했던 거예요. 그것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오늘 하루의 식사를 해결하면, 한 끼 식사, 하루 한 끼 식사, 한 끼 식사를 해결하면 오늘 하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3절에는 성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왜 바라봤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왜 쳐다봤다고요? 무엇을 얻을까 해서 쳐다본 거예요. 구걸을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했겠어요?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한 푼만 주세요. 그의 삶이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동전 한 입을 얻으면 그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오후 3시까지 했는데 아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이 마주쳤겠죠. 보통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은 이제 느낌이 온대요. 이 사람이 나에게 주겠다, 안 주겠다, 이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쳐다봤을 것이고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똑같이 봤는데 무엇 때문에 봤냐?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나한테 뭘 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한테 얼마를 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색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 정도 줄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봤겠죠. 얼마 정도 줄 수 있을까 나한테.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이 없다. 아니, 지금 이 못 걷는 자에게 지금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이나 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금이나 은은 당시에 그 동전 화폐예요. 그 금으로 돼 있냐 은으로 돼 있냐거든요.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겐 돈이 없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을 보더니 나에겐 돈이 없다. 그럼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날 왜 쳐다봤냐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삶이 은과 금이 없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행색도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특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몇몇 정말 부잣집 아들 정도만 부모님의 지원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못 받는다고 봐야겠죠. 집을 뛰쳐나왔으니까 전달해줄 수단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구걸을 하던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었죠. 베드로는 진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란 이름이죠. 할렐루야.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란 이름을
이에게 알려준 거죠. 이 사람에게. 기적과 함께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걷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송하죠. 내가 걷게 됐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에서 놀랄만한 일이에요. 기적은 아주 놀랄만한 일입니다. 안진뱅이가. 근데 우리가 좀 식상하죠. 왜냐하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많잖아요. 근데 좀 식상합니다. 근데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당시 그 돈이면 다 되는 당시 2000년 전에 그 헬라 문화에서의 그 문화적 배경에서 이 가난한 자,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걷게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인 이상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부자가 됐나요? 한 끼 식사를 걱정하지 않을 처지가 됐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건강을 얻었다 해도 걸을 수 있다 해도 이 사람이 뭐 운동승수만큼 뭐 운동을 잘하겠어요? 아니면 그동안 교육을 잘 받아왔던 어렸을 때부터 쭉 교육을 잘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처럼 적당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이겠냐 말이죠. 이 사람은 그냥 걷게 된 것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말이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냐는 말이에요. 이 강팍하고 빈부의 격차가 서민들을 죽이고 있던 이 시대에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직면한 삶의 문제가 해결됐냐는 거죠. 근데 해결된 것처럼 뛰면서 기뻐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1세대들 말이에요. 출애굽했을 때 요단강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고 며칠 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막 기뻐 찬송하고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를 줘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 맨나 매출하기 줘요. 그들이 감사를 하나요? 또다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람이 찬양했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자기가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 못 걷는 사람, 이제 걷게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지금 직면했던 문제는 하루 먹을 양식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람께 닥친 문제였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나 금과 은은 없는데 너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 줄게. 예수란 이름.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걸었습니다. 근데 그가 걱정하고 그가 염려했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그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들, 정말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자기 뭐 금과 은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몰랐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게 됐던 이 사람, 태어난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그 사람은 몰랐지만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의 진짜 필요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건 하루 먹을 양식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건 적선이 아니라 예수란 이름이 필요한 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보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 또는 수단이 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들 갖고 계시죠? 한 100억 정도면 여러분 해결되시나요? 100억 정도면 해결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100억이 생긴다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됐으면 여러분 부자들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왜 부자들이 허해가지고 이상한 거 찾겠습니까? 왜 마약을 찾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적선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금이랑 은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란 이름을 그가 알고 나서 머리가 깨우쳐진 거예요. 아,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말이지.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해요. 앉아있을 때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내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것만 있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생겨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에게 다 100억씩 좋겠죠? 여러분 100억 있으면 여러분 난 100억 있으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100억 줬을 거예요. 나 정말 100억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에 정말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 100억 줬을 겁니다. 아니 홍해도 가려운데 100억도 못 주려고. 근데 그 100억을 준다고 해서 금과 은을 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문제 해결은 적선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예수란 이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진짜 문제의 해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적선과 예수란 이름. 적선과 예수란 이름. 좀 바꿔볼까요? 금이나 은 그것과 예수란 이름.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예수란 이름을 금과 은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면서 순교를 하면서 끝까지 지키려 했던 그 신앙, 심지어 거기에 귀족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거, 그 스스로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죽었던 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란 이름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베드로처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종종 까먹거든요. 제가 그거를 매 순간 어려울 때 느끼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군대 가서 내가 갖고 있던 게 뭐였어요? 부모, 형제, 자유 이런 거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귀한 줄 몰라요. 그게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 걸 우리가 좀 사람이다 보니 인간이다 보니까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 뺏기죠. 아, 그때 그게 귀한 걸 알아요. 예수란 이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간혹 우리가 이게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잘 가늠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던 하루 먹어 하루 살려고 했던 이 사람, 당장 직면했던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이나 은을 바랬던 이 사람처럼 그것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란 이름을 소개했을 때 그의 삶이 바뀌는 걸 우리의 두 눈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뀌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시간 한번 통성을 한번